네, 반갑습니다.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의학 209회 오늘 강의는 아침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침에 컨디션이 어떻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아주 날아갈 듯이 상쾌합니까? 아니면 기분이 굉장히 깔아지고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십니까? 아침의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 몸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요한 지표가 되는 아침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울증 환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현대는 이 우울증의 시대인데 책에 보면은 우울증 환자는 10명 중에 1명이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우울증을 한번 앓고 지나갈 확률은 10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은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혼자서 은밀히 치료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는 그것이 병인지도 모르고 치료조차 제대로 안 하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볼 때는 4명이나 5명 중에 1명이 우울증 환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병을 앓고 있는 것이 무슨 병인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이죠. 우울증은 크게 원인으로 볼 때에 반응성 우울증이 있고 내인성 우울증이 있습니다. 반응성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라든지 스트레스, 무슨 원인이 있어가지고 생기는 병입니다. 많은 환경과 스트레스, 그 원인, 그것이 뭐냐 하면은 대부분 물질의 문제이고, 섹스의 문제이고, 그리고 질병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돈이라든지 물질에 크게 한번 충격을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사기를 당하면 급작스레 우울증이 생깁니다. 섹스의 문제, 이 성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성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일시적인 쾌락을 쫓아서 가다가는 반드시 그 결과는 우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물질의 문제는 바로 바알의 문제이고 성적인 문제는 아세라 문제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죠. 풍요와 다산, 그것은 바로 물질과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하나님과 함께 줬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결과로 깊은 디프레션,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과 함께 쫓으면은 결과는 반드시 우울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짜릿한 쾌락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비교해서 말할 때에 쾌락은 바닷물이다. 희락은 생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참된 평화와 건강과 행복을 얻으려면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지 바닷물처럼 짠 물을 자꾸 마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시적인 찰나적인 쾌락과 기쁨, 만족, 행복 그런 것을 주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쫓다가는 반드시 한번 사람이 크게 얻어맞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충격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 비신자들과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에 대해 말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우울증에 걸릴 때는 반드시 이런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이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욕구와 욕심의 문제죠. 성경을 보면 욕구는 작게 하고 욕심은 버리라고 했습니다. 욕구를 작게 하는 것이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욕구를 작게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리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거죠. 욕구와 욕심이 사실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구, 욕심, 성에 대한 욕구나 욕심, 이런 것을 가지면 이것 때문에 결국 깊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반응성 우울증이 이러한 환경과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것인데, 그 외에 또 질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질병. 사람이 병을 앓으면 병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암이라든지 치료될 수 없는 병, 치료되기 힘든 병, 불치의 병, 이런 병을 앓으면 사람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더욱더 정결해지고 더욱더 깨끗해지고 더욱더 거룩해지는, 경건해지는 그러한 단계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더욱더 악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진 병, 몹쓸 병, 어려운 병을 만나면 믿음도 신앙도 다 버리고 타락해지면서 신을 부인하게 되고 극도로 악해지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거죠. 병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해석입니다. 해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러한 병, 어려움, 아픔, 슬픔, 스트레스, 고난, 현저한 나에게 있어서 아픔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느냐, 멀어질 수 있느냐 알 수가 있고,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느냐 또는 우울증에서 해방될 수 있느냐 하는 차이도 날 수가 있는 거죠. 내인성 우울증은 이러한 게 없는 것입니다. 환경의 탓도 아니고 스트레스의 탓도 아니고 특별한 무슨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호르몬 분비 장애로 오는 것이죠. 남자나 여자나 갱년기를 맞이하면 뇌 속에서 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죠. 여자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딱 끊어지고 남자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점점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점점 여자는 여성성을 상실하게 되고 여성의 아름다움을 상실하게 되고 남자는 남성성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나약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자신감을 잃게 되고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뇌 속에서 세로토닌이라든지 엔돌핀, 도파민 이런 좋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가 점점 줄어들면서 사람이 아주 딥 디프레션, 깊은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건강한 사람들은 가볍게 지나가지만 좀 불건강한 사람들은 아주 강하게 세게 또는 오랫도록 지속되는 그러한 병이 됩니다. 참 우울증은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인성 우울증 환자들의 주 특징 중에 하나가 아침 우울증입니다. 아침 우울증. 아침에 제일 우울한 것이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냥 우울한 것입니다. 우울해.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컨디션 어떠세요? 아침에 자리에서 시계가 땡 하면 바로 박차고 탁 일어납니까? 아니면 꾸물꾸물합니까?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는 그 햇빛이, 그 공기가 너무너무 지겹고 두렵고 너무너무 무섭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내인성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은 아침 우울증입니다. 아침 우울증. 아침에 힘이 없는 겁니다. 무기력, 침울, 아침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이죠. 아침 되면 멍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대부분 늦게까지 잡니다.
보통 몇 시까지 자느냐? 10시, 11시, 12시까지 자게 됩니다. 그런데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일어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버렸구나. 오늘도 실패했구나. 오늘도 이 지겨운 하루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오늘도 또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이 아침 시간 다 내가 낭비하고 말았구나. 난 도대체 왜 이럴까? 이런 허탈감, 허망감 때문에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면 굉장히 불안해질 것입니다. 불안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아무 의욕이 없어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아침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늦게 일어납니다. 늦게. 늦게 일어나는 것은 왜 늦게 일어나냐 하면 사실은 밤에 늦게 잡니다. 밤에 늦게 자기 때문에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거죠. 밤에 늦게 자고 싶어서 자는 것이 아니라 잠이 잘 안 오는 겁니다. 우울증의 특징이 불면증은 잠이 안 오는 것이죠. 수면장애는 잠이 잘 깨기도 하고 잘 들지도 않는 것이고 꿈을 많이 꾸는 것이고 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밤 늦게 보통 2시, 3시 그 정도까지 잠을 못 자고 혼자서 텔레비 보고 혼자서 뒤척뒤척 하다가 가리 늦게 잠이 들었는데 그게 보통 새벽 4-5시경에 잠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아침에 10시나 11시에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밤은 밤대로 낭비하게 되고 아침은 아침대로 버리게 되고 하루를 완전히 망치게 된 것이죠. 그러면 하루 종일 더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뭐 할 것인가? 오늘도 이렇게 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침 우울증을 막기 위해서는 밤에 일찍 자야 됩니다. 밤에. 늦게 자면 안 되고 일찍 자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일찍이라고 해서 무슨 초저녁에 자라고 하는 실현성 없는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보하고 또 양보해서 밤 11시에는 자야 된다. 밤 11시. 11시 뉴스는 보지 마십시오. 9시 뉴스로 만족하시고 11시에는 잠을 자는 게 좋습니다. 11시에 자서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 이거 훈련하십시오. 우리 이거 훈련하십시다. 11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나면 시간으로 볼 때에는 6시간이죠. 물론 우리 어릴 때는 하루에 8시간을 자야 건강하다라고 배워왔습니다. 물론 좋겠죠. 그러나 최근에 나온 보고에 의하면 6시간만 자도 충분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적어도 6시간은 자야 됩니다. 그런데 5시, 새벽 5시라는 개념은 참 중요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1시간 기도하고 어영부영 하다 보면은 6시가 되죠. 6시에서 8시까지. 새벽 6시에서 8시까지. 이때가 사실은 골든 타임입니다. 골든 타임. 6시에서 8시까지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고 한의학적으로 말하면 기혈순환이 잘 되는 것이죠. 기혈. 우리의 몸은 기와 혈로 되어 있는데 기라고 하는 것은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혈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말한다 그랬죠. 기는 항상 가볍게 팽팽 잘 돌아야 건강한 것이고 혈은 항상 맑고 깨끗해야 건강하다 그랬습니다. 기가 항상 가볍게 팽팽 잘 돌기 위해서는 새벽 6시에서 8시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외우는 것, 암기, 암송 이런 거 이 시간에 굉장히 잘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 이 시간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 정도 운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회사가 9시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침 9시에 시작하는데 9시에 시작하면 9시에 맞추기 위해서 너도 나도 다 모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러시 아워가 되는 것이죠. 9시에서 1시간 전 8시부터는 지하철도 막히고 교통도 막히고 터집니다. 그러나 아예 일찌감치 한 2시간 더 전에 7시나
6시 정도에, 6시 반 정도에 출근을 해버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회사에 가서 7시 반에 앉아 있으면 그때부터 혼자서 책도 읽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중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 그리고 남들에게 이렇게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또 러시아어에 밀리지도 않고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무엇보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 아침의 시간을 잘 활용하면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26시간, 28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처럼 다 같이 놀고 쉬고 자고 하는데 남들이 안 하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 우울증에 걸리면 도저히 이게 안 돼요. 이 시간은 그냥 자는 것입니다. 남들이 일어나서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열심히 활동하고 일하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그냥 자버린다고 하면 이처럼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하다 보면은 아침에 골든타임을 항상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더 디프레션, 우울증이 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밤 11시에는 잠에 드는 연습을 하십시다. 만약에 잠이 잘 들지 못해서 밤잠 자는 시간이 서너 시간밖에 못 됐다 하더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는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되겠죠? 5시 반에 일어날 수도 있고 6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꾸 5시에 일어나는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새벽 기도를 가도 좋고 혼자서 기도를 해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첫 대화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하십시오. 입을 딱 열면 잠자리에서 자서 아침에 눈을 떠서 입을 딱 열었을 때 제일 첫 번째 대화가 하나님 만나는 대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대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시간을 이 시간으로 하란 말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아침을 그렇게 딱 열면은 그 하루가 완전히 성공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침을 망쳐버리면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죠. 차를 몰면서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5분. 저는 항상 차를 몰 때마다 5분을 생각하는데 5분 늦게 나가면 교통사고 납니다. 5분 늦게 나가면 생각지도 않았던 교통체증이 벌어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 때문에 짜증이 나고 마음이 자꾸 급해져서 빨리 밟고 막 교통 위반하고 신호 위반하고 하려고 하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사고를 만납니다. 그러나 5분 일찍 나가면 그 모든 것을 미연에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까지 야행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야행성. 야행성 반대말은 주행성이죠. 야행성은 밤에 일하는 사람들, 밤에 움직이는 사람들 이러지 않습니까? 밤에 공부하는 사람, 야행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람은 야행성이 아닙니다. 사람은 주행성이 맞습니다. 낮에 움직여야 되고 낮에 일해야 되고 밤에는 쉬어야 됩니다.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사람이죠. 우리 몸에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모든 호르몬 분비도 밤에는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이 나오고 낮에는 각성하게 하는 호르몬이 나오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 보면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교감신경은 아침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의 몸을 정신을 각성시켜주는 그러한 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저녁에 우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부교감신경이 발달하게 되면 사람이 자꾸 안정해지면서 잠을 자게 되는 수면을 촉진시켜주는 신경입니다.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발달이 되고 아침에는 교감신경이 발달이 되어가지고 아침이 되면 각성이 돼서 눈이 떠지고 힘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발달돼서 자꾸만 안정적이 되면서 졸음이 오고 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 몸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건강한 겁니다. 이게 바로 소위 주행성의 원리예요. 주행성. 낮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기운은 한의학에서는 양기라고 해요. 양기. 이 양자를 쓰는데 벼당자,
양기와 같다. 이 양기라고 하는 것은 햇볕 아닙니까? 햇빛이 비치는 것, 햇빛이 비치는 것. 해가 떠오르면 몸에 기운이 솟아오르고 해가 지면 몸에 기운이 가라앉아서 해가 떠오르면 움직이고 지면은 쉬고 이게 맞는 거지요. 이게 바로 주행성입니다. 주행성.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야행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내어 가지고 밤에 잠을 자야 할 시간에 밤에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밤에 일을 하는 것은 한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100년. 왜 100년 전부터 밤에 일을 하기 시작했느냐면 전기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낮과 밤의 구분이 없이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 밤에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밤에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안밸런스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수면 장애가 옵니다. 생체내에서 바이오리듬의 장애가 와서 밤 되면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밤에 일하는 사람들 시간을 번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밤에 일하는 대신에 낮에는 자야 됩니다. 또는 밤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낮에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루 종일 수면 부족으로 시달리게 되는 거죠. 잠을 잘 못 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나타내는 대단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내가 건강한가 아닌가 하는 것은 내가 아침에 얼마나 일찍 일어나느냐, 또 밤에 얼마나 일찍 자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냥 밤에 조금 일찍 자는 훈련을 하십시오.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반드시 사람들이 약을 먹게 됩니다. 수면 유도제 같은 약을 먹게 되는데 약을 일찍 먹으세요. 일찍 먹고 저녁 먹고 난 다음에 1시간쯤 있다가 먹고 잠을 자게 해서 일찍 자세요. 일찍 자고 될 수 있는 대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 보십시오. 일찍 일어나는 훈련, 즉 5시 정도에 일어나는 훈련을 하면은 아침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됩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이 나고 눈이 번쩍 떠지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벌써 우울증에서 절반 이상 확 공포가 풀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계속 안 좋은 습관으로 계속 오래되어 있으면 이 습관 때문에 우울증이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침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채소를 좀 많이 먹어야 됩니다. 채소. 채소라고 하는 것은 기가 가벼운 음식이기 때문에 채소를 많이 먹어주면 기운이 팽팽 가볍게 잘 돌게 돼서 아침에 눈이 번쩍번쩍 떠지고 아주 몸이 가볍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침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아침을 정복해야 됩니다. 아침에 정복하지 못하고 아침에 정복을 당하면 그 하루는 망치게 되는 것이죠. 어디 우울증 환자들 뿐이겠습니까? 건강한 영적 생활, 건강한 육적 생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을 정복하십시다. 아침을 이기는 사람, 그래서 아침 우울증을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들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애써 힘써 노력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